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 2장입니다. 7절에서 10절. 2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굉장히 짧은 예언서지만 정말 귀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중보하는 자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배달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위에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위에서 아래로 배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죠.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 너희의 심판이 이르렀느니라. 그겁니다. 너희의 죄가 이제 악우까지 찼고 이제 너희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중책을 또 하나님이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종들에게 아주 짓궂은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00가지 명령을 다 완벽히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99가지 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짓궂게도 꼭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순종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가 순종을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적. 근데 지금 점점 긴장이 막 고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북 관계처럼 이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경고하셨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나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요나는요 좀 특별합니다. 요나는 아주 지나친 애국주의자예요. 애국주의자.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고 해도 저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망할지라도 아수르 놈들은 우리보다 먼저 망해야 될 놈들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딱 갖고는 아주 애국주의자예요. 근데 그 요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을 내린 거예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40일 후에 성이 망한다 그랬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요
이 40일 동안만 잘 기다리면 박수치고 환호할 날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꿈에도 그리던 아수르의 멸망이 이제 40일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런 요나에게 네가 가서 그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가고 싶겠냐고요. 만약에 가서 전달했는데 회개하면 큰일 나거든요. 망해야 될 놈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국주의자에게는. 네. 지금 북한이 너무 미워. 아주 막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이야. 그런 애국주의자한테 하나님이 네가 방북할 기회를 내가 줄 테니까 네가 김정은 앞에 서면 딱 한마디 전하라. 1년 안에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너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전하라. 그러면 이 애국주의자가 그렇게 가서 전하고 싶겠냐고요. 1년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북한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얼마나 그걸 기다렸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일평생 순종하며 살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여기 이 1장 3절이 굉장히 주목할 구절인데 이 한 구절에 두 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한 구절 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못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진짜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시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바위 틈에 너를 넣고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너는 나의 등을 보리라.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낯빛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빛 앞에 우리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직시하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의 빛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빛에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오염된 부분들을 다 씻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낯빛을 우리가 대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요나는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그 지중해 저 서쪽 끝에 뭐가 나오냐면 스페인이 나와요. 스페인. 그 요나 시대에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못 갔을 거예요.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근데 이 니느웨로부터 가장 반대 방향 땅끝으로 요나가 도망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을 우리가 정면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 사는 죄인들은 한 번도 이 빛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한 번 이 빛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이 요나처럼 이것만큼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좀 봐주세요. 이러고는 불순종을 한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런 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100% 다 순종하고만 살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몰라서 순종 못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알지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걸 알겠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지금은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심령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빛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빛을 등지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인가요? 다윗이 회개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 손이 순종하지 않는 다윗을 계속 주야로 눌러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사는데 마음은 계속 눌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막 우리를 압박하니까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항상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심령만 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인생도 편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래도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 아래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그늘 아래 숨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얼굴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숨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 있는데 뭐 숨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요나는 그게 아니라 아예 욥바로 내려가서 저 땅끝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낯빛을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근데 이 참 여기 보면 3절에 그 말씀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나가 미리 배 시간을 맞춰서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 일단 다시스로 가자 그러고 욥바의 항구로 갔는데 공교롭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귀한 배가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다. 요나가 살던 당시에는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 떠났대요.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3년에 배 한 척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대부분 간다 그러면 육로로 가고 배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3년에 한 번 떠나는 배예요. 어떻게 이 배를
탈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딱 가니까 마침 그 귀한 배가 이제 막 출항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알고 선택할 수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데 그 길이 아주 평탄해요. 막 술술술술 잘 풀려요. 마치 그냥 60km로 운전하고 가는데 막 신호등이 파란불 계속 바뀌듯이 인생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 착각하기 쉬워요. 아, 이렇게 순탄한 거 보니, 형통한 거 보니 하나님이 뜻이었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결과에 신경을 쓰거든요. 결과를 보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분별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환경은 아니에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욥바로 갔는데도 마침 그 배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한번 작심을 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버릇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심을 하시면 그렇게 아주 술술술술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제 박살날 일만 남은 거예요. 차라리 뭔가 순탄치 않고 자꾸 막히고 이러면 이거 잘못됐나 이러고 기도하면서 또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는데도 막 술술술술 풀리면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세상 말로 개박살 나는 일만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얘는 불순종이 배어갖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말로 안 되니까 작은 연단으로는 안 되는 애니까 이제 이 단단한 고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기분 좋게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야. 팍 깨지라고. 그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이 술술술 풀린다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간다고 속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의 지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지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지도는 완벽한데 그냥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라. 지도 보는 법을 열심히 배워서 이 지도를 정확히 보고 지도 따라 길 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은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치를 하나 붙여주셨어요. 코치. 성령이라는 코치. 이 성령이라는 코치가 오셔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말이 쉽지. 아이고 성령의 코칭을 어떻게 받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 감화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리토스, 이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코칭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확실한 지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의 코칭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그걸 몰라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도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말씀이라는 지도를 잘 보고 있고 성령의 코칭도 잘 받고 있는데 내 길이 순탄치가 않아. 너무 사는 게 고단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인내하고 가야 돼요. 말씀이라는 지도를 믿고 성령의 코칭을 순종해서 순탄치 않아도 계속 가면 그 길 끝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인내할 수 있어야 믿음이죠. 의심이 와도 뿌리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고 있어. 그러니까 환경이 막 나를 속이려고 해도 뿌리치고 믿음으로 갈 거야.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돼.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울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려면 이제 지중해를 배편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과 바울이 이제 죄수 신분으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요. 지금 아까 읽은 요나서는 800년 전이에요. 지금 바울이 난파당할 때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탔을 때하고 800년 사이 텀이 있어요. 근데 같은 바다,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이 요나가 탄 배나 바울이 탄 배나 사이즈도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광풍이 불었어요. 그 배가 이제 침몰할 정도의 그런 광풍이 부는 풍랑이 있는, 배가 침몰할 정도의 풍랑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돛대도 부러지고 배에 있는 짐 다 화물 다 버려.
그 아까운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 삶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800년 전 요나는 자기 혼자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진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은 가장 깊은 곳까지 가요. 순종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배, 똑같은 풍랑, 이제 완전히 침몰 직전.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라. 지난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배는 침몰하겠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이 배에 있는 276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표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배에 탄 276명을 다 구원받게 하리라. 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는 바울은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딱 지켜주면서 이 배에 탄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고 너는 시저 앞에 서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고 해서 풍랑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고 고난이 없으리라.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심지어는 배까지 침몰하는 일도 생겨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276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나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 왜 온 것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바울에게도 왔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에게도 왔거든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왜 왔느냐를 알아야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요나의 고난인지 불순종의 고난인지 아니면 바울같이 충성하는 길에서 얻는 고난인지 그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요나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바울인데 지금 이 연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내 길에 이런 어려움도 주는데 이제 축복이 기다리고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바울의 고난이 아니라 요나의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건 틀린 해법이에요. 회개. 온전한 순종, 그것만이 답이에요. 온전한 순종. 98%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그것만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다시 요나서로 가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다 같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은 지금
한 번도 자기들이 수십 년간을 뱃일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정말 희한한 풍랑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정도의 상황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신들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을 거다. 신들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이지 이제 알아보자 하고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우리 8절에서 10절 또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요나는요 다행히도 자기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말합니다. 11절 12절 또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살고 싶으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죽음의 바다가 잔잔해지고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말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으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그 예수님 말씀하고 딱 매칭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는 말.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3일을 무덤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와 예수님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요나는 자기 불순종,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거고, 그죠? 예수님은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에 던져졌다가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거기 물고기 뱃속이라는 건 무덤을 상징해요. 거기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3일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17절을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딱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켜서 그래서 정확히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예수님 무덤에 3일 계신 건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을 이제 읽으면 거기에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서 구절이 중요한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뱃속에서 물고기 배 안에서 회개합니다. 네,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오게 해주시면 다시 살리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너무나 성경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품고 있던 요나를 육지에다 토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또 명하시면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하기도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물고기로 우리를 삼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예.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고 낮추면 높일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미. 무덤에 이미 들어간 지 나흘이에요. 냄새가 나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니까 그 붕대로 칭칭 갖고 냄새 나는 나사로가 비틀비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이미 썩어 들어가는 그 나사로도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붕대를 풀어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런 일이 내 인생에도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온전한 순종과 이퀄이에요.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회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이제 입술에서 시작은 되겠지만 내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때 그 회개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 평생 헛짓거리 하다가 나이 다 들어서 그때 깨닫고 오는 거예요. 그는 나이 들어서라도 오면 다행이죠.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나이 70 넘으면 깨닫기도 어려워요. 아집이 너무 강해져요. 내가 50년을 권사했어요. 내가 6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이게 너무 강해갖고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물론 변화되는 분들도 있어요. 드물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걸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덤 안에 있든지 무덤 가까이 있든지 온전한 회개, 그것은 곧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요나가 바로 내 얘기라고 믿으세요.
요나는 100가지 중에서 99번 순종했던 선지자였지만 한 번 거역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서원을 갚기 위해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그 니느웨 환성이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